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또 찬송이 되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또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1999년에 나온 영화 해피엔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주인공 보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어학원 원장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갑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남편 민기라는 인물은 은행을 다니다가 실직해서 지금은 이제 백수예요. 몇 년 동안 이제 백수를 지냈는데 일하는 아내 대신 어린 딸을 돌보면서 지내는 평범하고 또 착한 남편인데 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의 취미는 헌책방에 가서 연애 소설 읽는 게 취미예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아내의 입장에서 삶이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친 옛 애인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데이트를 몰래 즐기게 됐습니다. 보라는 삶에서 활기를 되찾게 됐고 짜릿한 스릴과 함께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민기는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을 무시하고 또 아이 돌보는 일에 소홀해진 아내가 전 애인과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민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를 전 애인에게 살인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사진과 그 커플링을 보면서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오열을 해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제목은 해피엔드입니다. 행복한 결말.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평범한 행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아내와 배신감에 용서하지 못하고 잔인한 복수로 타인의 생명을 해친 남편의 모습, 이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 안에 감추어진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사회 뉴스들과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이보다 훨씬 심한 일들도 많고요.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 향해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옳은지는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미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를 성공하게 해줄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셔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요,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려고 시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에서 자랐고 또 유수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분이 아니니까 창피를 주려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이 율법의 내용이 전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하고 크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기준이다,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자, 이것은 쉐마 명령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둘째도 이와 같은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이고 이것이 레위기 말씀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규칙들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계명들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이 계명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도 결국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에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는요,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에는 사실 세 가지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이 세 가지 사랑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사랑을 할 거야?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잘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 내용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자,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면 이건 너무 큰 숙제이고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은 삶 속에 들어가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도 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노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생명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주신 게 아니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이미 증거를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대하게 됩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나르시시즘이에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 그 인물이 매우 뛰어난 외모를 가진 그런 멋지게 생긴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신들이 막 흠모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다. 이게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내용이 나르시시즘이죠. 자,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피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어둠의 3대장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죄의식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거.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나르시시스트가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까운 데 다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에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연 누가 나르시시스트냐 찾아내보자가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들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심하고 덜하고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나르시시스트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말로 싸워봤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여기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에 대해서 여론을 선동한다. 그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흉을 보고 다닌다는 얘기죠. 또 나르시시스트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이런 마땅히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느끼고 또 소화해야 될 이런 감정들을 최대한 느끼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이들에게는 마치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어떤 일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가 나오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말도 그렇게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론데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못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누구나가 대부분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사촌이 땅을 잃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될 때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있으면은 마치 내가 누려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빼앗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누군가를 이제 어떤 모임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잘 모르고 나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좀 주목을 받도록,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요, 같이 가자고 데려가 놓고서는 자기만 자기라고 친한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같이 간 사람은 얼마나 뻘쭘합니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뻘쭘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기가 데려간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공개하기 싫어하는 또 민망해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아니 그냥 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뭘 그렇게 속 좁게 그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못난 사람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성향들이 현대 사회에 많아질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영향이 부모의 양육 과정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면 부모의 과도한 칭찬이 자녀를 나르시시스트가 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좀 놀랄 일이죠.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마땅히 칭찬해야 되고 사실은 칭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작은 일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녀가 나는 그 정도로 칭찬을 받아야 기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했어도 항상 부모에게 100의 칭찬을 받았으면 다른 데서도 100의 칭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누가 그러나요? 다른 사람들이 10의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100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녀는 다른 사람들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들을 자꾸 강조하고 허물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한다. 흉을 본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고 있다. 내가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또 어떤 리더일 때에 자녀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칭찬을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을 하되 비교하면서 칭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또 기쁘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네가 쟤보다 잘해서 쟤를 이겨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슬픔 이런 부정적 감정도 또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또 리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됐을 때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약한 녀석, 멍청한 녀석, 모자란 놈 슬퍼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소화할 수 없게 하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반대로 공감을 잘해주는 착한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 남의 허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착한 사람,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동기화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 감정도 떨어지고 바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르시즘만 문제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대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에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피해자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한 청년이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난 쓰레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움도 많이 주고 열심히 하는 칭찬받는 친구인데 자기 존재 가치를 이 시험의 성취 여기에다가 두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에 안 됐을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자책하고 과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중에서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여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실패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은 상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 내용을,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에 이걸 선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붙드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우리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지, 건강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남을 이겨야 내가 성공한 것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반대로 남에게 뒤처져 있어서 내가 실패감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경제 가치로 얼마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열을 매기고 우열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과 같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우리들만의 또 개성을 살려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생각한 일이 막혀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람들한테 시달렸는데 굳이 내가 무슨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이면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높이는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갇혀 계시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